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이사야 48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들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는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김문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연 이틀 이렇게 얼굴을 뵙는 일은 진짜 드문 경우인데 어제 뵙고 오늘 또 뵙네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기억나실 겁니다. 어렸을 때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소리를 제일 많이 듣고 자라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저희에게 똑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12절에 내게 들으라 12절에 얘기하고 14절에 다 모여 들으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도 이것을 들으라 18절에도 나의 명령에 주의하라 그 소리도 들으라는 얘기죠. 결국은 지금 이 짧은 본문 중에 4번을 제발 말 좀 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우리한테 얘기하듯이 너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안 듣니 말 좀 들어라. 주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들으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말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창세기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 얘기는 13절에 창세기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천지창조한 얘기를 13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들으라 얘기는 신명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그리고 계시록 얘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를 이 이사야서에서는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축약해서
해놓은 것이 이사야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이 총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요. 그 66장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이 전부 숨겨져 있어요. 오늘도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가 전부 담겨 있는 이 짧은 본문 안에도 다들 다 담겨 있는데, 그만큼 이 성경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러 사람이 성경을 만들었지만 그것들은 결국은 다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들으라 얘기하시는 얘기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걱정이 돼가지고, 자식 걱정, 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자식은 60이 되든 70이 돼도 그 80, 90 되신 노모가 어린아이 같이 취급하면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듣는 것이 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누군지, 그리고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짧은 구절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으로 놀랐는데, 첫째,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를 한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왜 들어야 되느냐?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바로 그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는 그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랑 닮을 수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도 유일하신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그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바로 유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딱 한 분밖에 안 계신 분, 그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은 너희들 손해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소리예요. 정말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내가 모든 일을 시작한다. 처음이라는 말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때 알파는 뭐예요? 제일 처음이란 뜻이에요. 모든 일의 시작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분, 처음 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전부 하나님이 시작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도 일의 결말을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의 결말을 지으시는 분이, 오메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분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의 시작을, 일의 끝을 맺는 분이 난데 어떻게 내 말을 안 듣냐, 너희들 제발 좀 들어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도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44장 6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그다라고 얘기할 때가 나는 그라는 말이 그 소리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분, 한 분밖에 안 계신 신이다. 다른 신들은 신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만들어낸 신들밖에 없다. 나 외에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신은 나밖에 없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들으라 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한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일의 시작과 끝을 맺는 분이 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사람이 나니까 내 말을 좀 들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왜 내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본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렇게 이러이러한 신이니까 내 말을 좀 들어야 되겠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5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들이 와서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면 영혼이 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죠. 입김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그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생명이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영혼이 잠들어 버린다는 얘기,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어라 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와 관계가 끊어져 버릴 것이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영혼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영혼이 말라서 질식해서 죽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끊겨져 버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15절 16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들어야 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를 맨 마지막에 얘기하죠. 나는 항상 공개적으로 미리 말하고 일을 실행한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죠. 내 말은 어떤 있어야 될 일을 미리 먼저 너희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일을 집행하니까 너희들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라. 이런 얘기.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15절 1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그 얘기죠.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2번, 3번 말씀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미리 예언을 3번 정도는 항상 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순간 그 얘기할 때 항상 그곳에 나는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내가 말하는 그 현장에 내가 항상 있었는데 그것을 3절에는 또 뭐라고 보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3절에 그것을 다시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너희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것들이 다 집행돼 가고 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5절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항상 미리 얘기하고 들려주고 나서 일을 집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3절에서 얘기하고 5절에서 얘기하고 15절, 16절 이 짧은 48장 안에서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데 나는 미리 말했다. 너희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미리 말해놓고 그것을 항상 신실하게 행했다. 약속을 지켰다. 내가 하는 말은 절대로 헛되이 내게 돌아온 적이 없고 다 내가 원하는 일들을 다 완성하고 이루어내고 그 말들이 완성됐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들을 거냐?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그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를 도대체 항상 미리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한테 한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BC 728년부터 687년까지 그 왕으로 있던 그 왕인데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소유와 네 조상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물건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약 140년 전쯤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이 BC 586년에 멸망했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가 BC 700년경 정도 680년경 정도라 보면은 140년 전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그대로 실행하죠. 그것을 예레미야서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 예레미야서에는 아예 명시까지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이름까지 명시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는 것까지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가장 빨리 먼저 그 예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활동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거의 뭐 한 4, 50년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 이렇게 활동하는 선지자들 세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멸망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지. 오늘은 이사야서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니까 이사야서 45장 1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하고 일을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만들어서 그가 그 열국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다 점령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고레스는 바사 왕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페르시아 왕이에요.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된 것처럼 바벨론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 멸망될 거를 지금 이사야서 45장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수백 년 전 일들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속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예언하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계속 볼 텐데 그렇게 보면서도 내 말을 안 들을 거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서를 또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 페르시아 이후의 일들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유럽의 그 열방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를 다니엘서 예언해 보면 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다니엘서 2장 3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계속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해서 수백 년 전에 미리 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나중에 내가 말한 것들 잘 살펴봐라. 읽어봐라. 내가 얘기한 것이 다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게 지금 오늘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래도 내 말을 안 들을 거냐? 내가 명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을 거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왔고 그것이 실증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하나하나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듣는데 그 말들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아냐 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또 해주세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이 내 말 좀 들어 그러는데 그 듣는 것이 그 내용이 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 말 좀 들어. 너 자신을 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들으라는 얘기야. 부모님이 우리한테 맨날 얘기하시죠. 널 위해서 좀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넌 내 말 들으면 네가 유익하게 될 거야 하고 우리 어렸을 때 말 안 듣는 우리를 향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이 즉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너 유익하라고 하는 말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들으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또 그런 걸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유익하라고 하는 말이다. 제발 좀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른 길로 가라고 계속 우리로 따지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야, 그쪽으로 가면 죽어. 이쪽 길로 가. 야, 그 돌다리는 좀 두들겨 보면서 건너 하고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5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기쁨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슬픔이, 절망이, 낙심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들만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가는 곳마다 평강이 임할 거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냐, 내가 지시하고 인도하는 그 길로 가라. 내 말을 따라서 살아라. 근데 우리 인간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의 원죄, 그 DNA가 아예 그냥 몸에 박혀 있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본성이, 그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반대로 꼭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어제 말씀드린 우리가 읽었던 대로 저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생각에 옳은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길로 가라.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라. 그리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를 위해서 가르치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깨닫게 하고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내가 밝히 보여주는데,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궁금하지 않냐 하고 그것을 또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말대로, 내가 명한 대로, 나의 내가 잔소리하고 있는 니들이 느끼기에 잔소리라고 느끼는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했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으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 명령을 순종했더라면 내게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 흐를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면 형통한 삶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형통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107편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즐겨 순종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형통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시편 기자는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반대되는 얘기를 22절에서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 의인에게는 평강이 강처럼 흘러넘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인데 그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강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막 출세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뭐해도 그 사람 마음에는 평강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출세하는 것 같고 뭐 물질이 풍요로운 것 같고 자녀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래도 그의 마음 속에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강의 왕인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셔서 그래요. 완전한 평강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없으면 평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자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 흐른다. 이렇게 금방 대조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공의가 바다 물결이 철썩 파도가 그 해변가를 밀려올 때 멈추는 법이 없죠.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밀려드는 그 바다 물결처럼 공의가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친다는 얘기예요. 공의가 넘친다는 얘기는 이웃들과 공존하는 세상이 되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전쟁하지 않는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공존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공의가 바다 물결 같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전부 자기 욕심대로만 살고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다 보면 경쟁하고 서로 전쟁 치르고 싸우는 일만 생길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밀려드는 그 이웃들과 함께 즐겁게 공존하는 세상이 만들어질 거란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또 19절에 또 설명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즐겨 순종하며 살면 자손들이 번성한다는 얘기예요. 자손이 번성한다 얘기할 때 바다에 모래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즐겨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자손이 번성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번성이 그냥 번성이 아니라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후손들도 대대손손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 나가는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까지 전부 그 복이 연결돼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을 거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속 들어라 그러고 얘기하시죠. 왜 들어야 하느냐 하면 내가 모든 일을 시작하고 모든 일을 마무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창조했는데 너도 내가 창조했다. 너를 지으신 영의 아버지인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냐 하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나와 관계가 끊어져서 네 영혼이 메마른 잡초처럼 불에 타서 없어질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네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 제일 중요한 얘기는 내 말을 왜 들어야 하냐면 나는 항상 미리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1.1획도 틀림없이 다 실행하는 존재가 난데 내 말을 계속 안 들을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예언을 했고 어떻게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나처럼 미리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실행하는 신이 있느냐, 다른 신들이 어떤 신이 나같이럼 미리 얘기하고 실행하는 신이 있더냐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본인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왜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의롭고 복된 삶을 살라고 내가 가르치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너희들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잔소리하고 있어. 그 말 좀 제발 좀 들어. 그리고 네가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가라고 길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말 안 듣고 가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어.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너의 삶에 평강이 넘칠 것이고 기쁨이 넘칠 것이고 형통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웃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며 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명문 가문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계속, 정말 우리가 듣기에는 잔소리 같아 보이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듣고 행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너가 살아나는 길이 살 길이니까 제발 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날 그 나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부모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았는데, 이제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 말이 들으면은 자식한테 유익이 되는 얘기였구나. 그 얘기를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거든요. 내일보다는 오늘이 젊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년 되기 전에 올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 오늘, 그것을 깨닫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그 말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산 죄를 오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그 하나님 말씀, 이제 철이 들어서 내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복된 그 형통의 삶, 평강의 삶,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그간에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그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더 갚아주셔서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요. 금주 금요일이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대망회를 12월 31일 금요일 자정에 드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중계해서 유튜브로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자정에 드립니다. 금요일 자정에 원래는 8시 반에 드리는데 자정에 12시에 드리니까요. 아마 중계는 그 전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한 20-30분 전에 들어가셔서 하시고 토요일 새벽 이제 1시 0시 때에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2022년 1월 1일이죠. 토요일이요.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1월 2일이. 그래서 주일날 신년 축복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신년 축복 예배로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감화 감동 함께 하심이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이제 내년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고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